에스라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라엘과 비그레와 느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사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고학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학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6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2장에 보면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도 여러 이제 사람의 이름과 또 숫자가 등장합니다. 발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더 읽으면 좋겠는데 발음이 어렵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에스라스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1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 유다 자손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숫자와 이런 부분을 에스라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도 있고 또 8장에도 그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또 3차로 기한한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돌아온 사람들은 왜 안 돌아왔으며 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안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5만 명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이 당시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바벨론에 몇 명 정도 살고 있었느냐 하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60만 명. 근데 이 당시는 그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한 수백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기록한 걸 보면은 그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느냐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들이 있었던 인원이요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바사의 왕, 바사는 페르시아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놀라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다 백성들 그대로 이제 페르시아의 그 민족이 피지배국이 된 거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피지배국의 민족들을 보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너희는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아무 조건도 없이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성전을 건축해라. 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는데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너무 놀라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셨고 그것을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죠.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그랬습니다. 너희 일부만 올라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도 붙잡지 않겠다. 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여러분이 살고 계셨다면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예? 지금 뭡니까? 이거 포로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조건도 없이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같으면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는데. 그죠? 그런데 간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수백만 명 중에 한 5만 명만 갔다는 거예요. 5만 명. 그러면 이 5만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다 가라 그랬고 여기서 다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3절에서 이야기하는 다하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다 올라갔다 그랬는데 다 올라간 거는 전부 다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다라 그랬습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 올라갔다. 그러면 안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날마다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무언가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뭔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받고 있는지 그걸 오늘 이 첫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밋밋하고 뭔가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성경이 꿀맛 같고 그 성경 말씀에 나를 흥분케 하고 나에게 뭔가 감격과 설레임과 막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찬송 시간에 아까 왜 찬양 시간에 이렇게 적게 모였느냐, 저는 찬양하는 게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또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은 뭔가 병이 든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 없으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인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던 이때가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때가 가장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대고, 이 말라기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도 구약의 마지막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은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 감동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가서 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앉아있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거기 성전도 없는 곳인데 그냥 그곳에 만족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이랬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건 이제 그 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는 자인지, 안 그러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인지,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 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흑인이죠. 흑인 여자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토크쇼를 아주 진행을 참 잘하는 분입니다. 한 번은 방청객 276명을 방송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차가 꼭 필요한데 형편상 어려워서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은 그 사정을 적어서 이 방송국으로 보내주면 그 중에서 276명을 선정해서 초청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276명을 선정을 해서 이 토크쇼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76명 중에 11명을 무대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11명한테 아주 고급 승용차 키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정말 차가 진실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청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 상자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여기 무대 위로 올라온 11명들한테는 고급 승용차 키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키가 여러분이 받은 상자 어디인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상자를 열었겠습니까? 선물 상자를 열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열쇠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신봤다 하는 것 똑같은 거죠. 너무나 그냥 이 사람이 흥분했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열쇠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 쳤습니다. 좀 있으니까 저쪽 옆에서도 나도 열쇠다!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276명 전체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다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276명 전체가 고급 승용차 열쇠를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때 그 광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 방송국은 완전히 그냥 이 감동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감동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들한테 그런 엄청난 감동이 밀려들었습니까? 그들이 고급 승용차를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갖고 싶었던, 자기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무료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의 그때 토크쇼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감동 가운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 그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그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이 흥분하는 그 감격해하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감격의 순간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 받고 그렇게 흥분했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우리도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뭐 받았습니까? 자동차?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죠?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송국에 있던 사람만큼 여러분 감격해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때 한 번밖에 없었다. 그 뒤로는 그런 큰 감동이 없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자주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 후서 한번 보죠. 우리 밀양 서부교회 성도들은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요. 맞든 틀리든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틀린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답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끝나갈 시점임을 알고 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남긴 그러한 서신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이제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제 내가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장막은 육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걸 내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에도 그렇습니다.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이야기한 것은 이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보았다. 친히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봤을까요? 변화산에서. 그죠? 17절을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광은 하나님한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극히 큰 영광이라 이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봤다 이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큰 그분의 영광을 내가 봤는데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에서 봤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정말 황홀하고 감격적이고 감동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그냥 놀랐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베드로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해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주님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 이랬습니다. 해와같이 빛났다. 얼굴이.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이 빛이 납니까? 네. 근심이 있습니까? 안 그럼 빛이 납니까? 근데 빛이 난다면 어느 정도 납니까?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때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얼굴이요.
해처럼 빛이 났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나더라.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 이 땅에서 주님은 사실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감추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함께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베드로도 그냥 뭐 우리와 같은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야, 나와 함께 계셨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고요. 옷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옷에서는 막 빛이 나고요. 광채가 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위엄, 주님의 영광, 그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때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냥 이 땅의 것을 보고 살다가 하늘의 것을 봤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주님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크신 위엄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나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감동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걸 못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본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는데 너희는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주님의 크신 위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위엄,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배추 잎을 깔아먹고 나무 잎을 깔아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되죠? 나비가 됩니다. 그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애벌레가 자기가 나비가 된다라는 걸 알면 그 애벌레의 그런 삶 가운데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요, 애벌레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나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벌레는 기어다니는데 나비는 날아다닙니다. 사뿐사뿐 날아다니죠. 애벌레는 나무 잎을 깔아먹고 사는데 나비는 이파리 깔아먹고 살지 않습니다. 뭘 먹고 살아요?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삽니다. 생김새도 너무나 다르고요. 완전히 고상하게 바뀌었고, 애벌레는 아주 징그러운데 나비는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사뿐사뿐 아름답게 날아다닙니까? 애벌레는 꿈틀꿈틀 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이 달라요. 먹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비처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나비처럼 되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벌레처럼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만나의 맛이 뭐가 같아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습니다. 꿀맛이다 이 말이에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바뀝니다. 좀 그죠? 맛이 좀 이제 변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나중에는 하찮은 식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만나의 맛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한때 여러분에게 꿀맛이었는데 지금은 꿀맛 같지가 않다 이러면은 성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감격,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격을 받은, 감동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남의 땅에, 포로인데 포로 생활에 만족하고 거기에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았던 사람들은 왜 남았는지 보면 첫 번째 감동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 그들은 바벨론에 지금 70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았으면 거기가 이제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그 땅에 정입니다. 거기에서 다 터전을 잡아버렸어요. 이 당시 이제 그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거기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상인도 있었고 은행가도 있었고 지주도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완전히 틀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지금 여기서 터전을 잡아놓은 걸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깝습니다, 첫째.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뭐 한 1500km 정도 되는데요. 지도 펴놓고 보니까.
이게 만만찮은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면 1500km면 한 4배, 서울, 부산 4배 정도 됩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 좋지만 이 당시는 뭐 교통편이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주 위험한 길이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은 불탔고 황폐화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 거리도 멀다. 가는 길은 고생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일을 구워 놓았던 거 다 놓고 가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가면은 완전히 그냥 황무지에서 새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붙잡고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제목을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 고생하는 삶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건 엄청난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터전을 잡아놓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는요, 신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고 뭔가 힘들고 복음을 위해서 뭐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현재 이 어떤 일 구워 놓았고 편안한 어떤 안정된 이러한 삶에서 뭔가 좀 그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좀 해치는 것 같으면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이 상태로 머물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요, 무엇을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가 왕궁에 살았잖아요. 모세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과 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봤습니까? 놀랍게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이것을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여러분은 재물로 여기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이 모세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랬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상하실 것인가, 그걸 내다봤습니다. 모세는 이걸 내다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 고난받는 삶,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바라본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현재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현재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현재 여기에 만족한다. 여기 내가 모든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현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막에 거했다 이랬습니다.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번듯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된다. 현재는 내가 어렵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수치를 당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은 올라오는 자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에스라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2차 귀환하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으러 가는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레위인은 없었던 겁니까? 제가 22년 전에 밀양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34살이었어요. 그때 전국 장로 수양회 가면은 제가 그냥 막내였습니다. 34살 막내였어요.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전국 장로 수양회 가보면 제가 거의 막내입니다. 아직도. 저보다 나이가 적은 이 장로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랜드 그룹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랜드 그룹 상당히 인기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여대생들 선호기업 1위였어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랬어요. 형제님 참 고난의 길로 들었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의 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고생하는 거고 뭔가 사역을 해도 고생하는 거고 이걸 해도 고생이고 저걸 해도 고생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생활 고생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생활도 다 힘든 거예요. 다 고생입니다. 학생도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것도 고생이고 청년들도 고생이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생이잖아요. 뭘 해도 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와 복음을 위하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는데 물론 그동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여하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만 딱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우리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연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좀 와야 되는데 몇 사람이 오겠다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시간은 됐는데 제 귀는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거기만 신경이 가 있어요.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다립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이 너무나 가치 있는 길, 너무나 중요한 길이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 이 길은 너무나 가치 있는 길이다. 그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요즘 젊은 일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생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생활 하면 사역하는 것보다 편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은 신약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오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스가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맞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고생 안 했느냐?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았다. 그게 남은 거예요. 그죠?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남았다. 그거죠. 그러면 올라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고생 안 했습니까? 그들도 고생했어요. 그들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그죠? 그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올라온 사람도 고생했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고생했습니다. 근데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고생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올라온 사람들은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남은 게 달라요.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맞죠? 그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성전입니까? 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아있는 자, 안주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전멸할 뻔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그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다 그때 127도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가 전부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올라오지 않고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올라갔던 사람들도 죽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렇지 아니한 깨어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성장하지 않고 늘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성도, 그 성도는 사실 교회에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이와 같은 교훈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이런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외상 발포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국가,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그 당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발포가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고레스가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했던 말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의 외상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 나라를 건설해라.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고레스가 했던 말하고 너무나 흡사하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뿔뿔이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그 민족들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근데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안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돌아가고 전 세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간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들이 안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왜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겠어요? 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어요. 그 전에서 다 자리를 잡고 그들은 살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국가를 만드는데 그 어려운 일에 내가 왜 지금 자리를 다 잡았는데 이걸 버리고 가느냐 해서 뭔가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은 안 돌아갔던 겁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보세요. 그들은 요단강 안 건너갔습니다. 왜 안 건너갔어요? 이유가 비슷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풀이 많다.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가축 먹이기 너무 적합한 땅이다 이게. 그들은 가축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축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은 가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 안 건넜습니다. 왜? 우리한테 가축이 많은데 가축 먹이기 너무 좋은 땅이다 이게.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했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책을 가져
와서 에스라가 읽어주기를 원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이와 같은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돌아온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번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외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펴니까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성경을 펼 때 어떤 마음으로 펴입니까? 이 당시 이 올라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일어서고 말씀을 듣고 울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주하는 자가 아닌 올라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